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아침 예배 드리고 또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는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 삶의 터전에서 정말 주님을 향해 예배자로서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안에 그 말에 담겨있는 서비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섬김의 정신이 바로 예배라면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주님 앞에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예배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드렸던 이 고백처럼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온전히 우리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신 현장에서 주님 앞에 섬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인 35절까지인데요. 우리 30절에서 35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30절에 35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30절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눈입니다. 전 늘 강조하는 것이 영적인 눈, 영안을 떠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영안이 뜨여지면 육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불편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중에 예전에 강명식 씨가 발표했던 찬양곡 중에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 찬양이 참 저는 와닿았는데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이 내게 충만하면 땅의 것, 육적인 것들이 좀 없어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만약에 이 땅에 물질을 주셨다 감사할 것이지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기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죄인의 형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육적인 것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 또 예수님을 알더라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 그들 모두 육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거듭난 지체라면, 네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이제 그런 형통을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구해야 될 것은 항상 위에 계신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존재 증명을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비교하고 우월을 통해 존재 증명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렷하면 좀 괜찮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인들 가보면 우리 교회도 일 너무 좋지만 너무 좋은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제가 제가 안에 장인어른 그쪽 식구 장례가 있어가지고 좀 다녀왔는데 광교를 가다 보니까 광교 좋대요. 강남도 좋지만 광교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예전에 수원이 안 그랬는데 광교가 너무 좋은데 그 광교에 가니까 더 사랑의 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삐까번쩍 하더라고요. 우리 눈에 그런 것들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게 벌써 틀렸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비교해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지. 이게 가장 옳은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풀어간다는 것이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장래를 보여주시고 또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19절 내 아들아, 솔로몬 왕이 얘기하는 것이겠죠.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길이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그 길로 네가 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져 줄 것이다. 자,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저와 제일 가까운 사람은 우리 아침 예배 오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이제 저의 모습이라는 거죠. 뭐 동의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 매일 시간을 보내는 사람,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라면 내가 지금 누구와 사귀는지를 보면 내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통화를 하면 매일 헌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꾸 무언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더불어 사귀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술 취하고 음식 탐하다가 가난해지고, 이 가난해지는 것은 뭐 결과론적인 것이라면 이미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술 즐겨하고 고기 탐하다가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데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남들은 다 아는 이러한 영적인 질병에 빠지는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영적인 동지를 잘 사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사실 비슷한 얘기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버전들인데요.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실 어느 정도 철이 들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에서 이 부모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는 좀 더 근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언 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부모를 말하는 게 맞지만 2차적으로는 사실 하늘 아버지를 가리킨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낳은 육신의 아비,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드려야 되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는 것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보화가 아무리 세상에 깔려 있어도 그 보화보다 더 큰 보화가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니까 그걸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에 들어온 말씀이 26절인데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보니까 너는 나의 길을 따라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솔로몬 왕이 자녀들에게 쓴 이 지혜 모음집 잠언이라면 솔로몬 왕이 자녀들에게 너희는 내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와라. 바울 사도가 간혹 내 믿음의 본을 쫓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걸어간 길을. 여기서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이 타락한 후에 잠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신앙이 최전성기에 들어갔을 때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했다면 이 말은 진리죠. 내가 정말 믿음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너도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혹시 열왕기에 보면 이런 그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전부 다 부패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 본을 잘못 보면 잘못 길을 갈 수 있는데 본을 잘 보면 그 본을 가다 보면 나도 어느새 그 사람이 되어 있는 큰 바의 얼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 왕은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최고의 본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본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성경의 인물들 본을 쫓으려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인물들을 쫙 보여줍니다. 믿음의 인물들.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노아, 믿음으로 뭐 기생 라합 쫙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세.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보려면 히브리서 11장을 펼치시면 좋다는 것이죠. 자, 27절에 30절입니다.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한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이 27절에서 30절 말씀은 우선 사단이 쓰는 전략을 알려줍니다. 대저 음녀, 이방 여인,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 결국에는 눈에 들어오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꼭 그게 이성이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 눈에서 보이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단은 항상 처음에는 달콤함을 줍니다. 뒤에는 엄청나게 쓴 것을 주는데 처음에는 달콤함을 준다는 것이죠. 이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에 주는 그 쾌락 때문이겠죠. 대마초가 주는 그 쾌락 때문이겠죠. 그거에 취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영혼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취해버리는 것이죠. 자녀들 중에 간혹 도박이나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잠깐 주는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27절.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내 영혼이 빠지는 구덩이와 함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31절부터 35절을 읽을 건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31절 포도주는 묽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고 하는데 이 호기심이 발동돼 가지고 자꾸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보다 보면 죄는 들어옵니다. 오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죄롭기도 하고 탐스럽게 한 열매, 자꾸 그렇게 보다 보니까 뱀이 유혹하니까 싹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33절 마음에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가 쏟아내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미 사단에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35절 감각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 질병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를 해도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건면을 해도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사건을 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작은 사건 앞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큰 사건을 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줘도 이게 왜 병에 걸렸지? 이런 질문조차 던지지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이 정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작은 사인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주차장이 왜 갑자기 닫혔을까? 제게 준 사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여기 온 것도 있거든요. 주차장이 옥상에 있는 거 보고. 근데 주님은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거 아니야. 언제나 나를 봐야 돼.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보라고 주님이 제게 사인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작은 사인들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 아버지 하나님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아버지 눈여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환경적으로 나를 아버지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눈여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 그 사인에 내 눈이 갈 수 있기를 원하고 내 귀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그렇게 제약된 길에 빠져 깊은 웅덩이와 좁은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그런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은혜와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하심에 그 놀라우신 축복의 은사와 은혜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사인에 귀를 기울이며 그 사인을 그냥 허투루 흘러보내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 순종의 삶, 그리고 삶의 영적인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